나눔가 여러분,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포로돈을 슬퍼해서 지켜왔던 금식을 계속해서 지킬 것인가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죠. 이에 대하여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임한 말씀의 내용은 그 금식이 정말 여호와를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되물으십니다. 그들이 옛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심판이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시죠. 이는 주전 518년 12월 7일입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주전 580년으로부터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포로기의 종결이 임박한 시기이죠. 이때 여호와의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탄 사건을 그 기념하는 5월 금식, 그것을 지속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으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것과 같이 이들이 말하는 5월의 애통은 바로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을 불태웠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포로기가 다 되어갑니다. 종결이 되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어쩌면 필요한 질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곧 새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안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5월 금식만이 아니라 7월의 금식까지도 언급하시죠. 7월 금식은 예레미야 41장에 기록된 그다리아의 암살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포로도를 사로잡아간 뒤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통치자로 임명했지요. 그러나 결국 그다리아가는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은 혼돈에 빠지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그동안 그들이 행했던 금식과 애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금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묻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의식으로 모든 것을 땜질하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돌직구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금식을 한다고 저절로 샬롬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물이나 제의나 금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관계를 위한 도구일 뿐이죠. 성전도 제의도 금식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곡기를 끊음으로써 철저히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목숨 건 시위나 땡깡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육신, 내 자아를 꺾는 일, 이것이 참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옛 선지자들에게 줄곧 해온 말씀이죠.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의 귀를 막았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의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발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들을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은 열심히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종교적 의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식 중에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면서도 자신들의 욕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금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합리화해가며 자기 욕망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귀를 막고 외면했습니다. 수치심을 잃고 점점 뻔뻔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건져내신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던져버리신 것입니까? 아무리 불러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포로의 수모를 다 겪고 고국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금식에 대하여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 금식은 무용한 것입니까?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금식이 문제가 아닙니까? 금식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식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어떤 접근도 경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아를 최소화시키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금식은 언제나 귀한 일입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언제나 지금도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들 가운데 잊혀져가는 중요한 신앙의 부하들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 아닐까요? 삶과 괴리되어 있는 삶 따로 금식 따로, 그것은 무용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과 함께 가는 금식, 거룩한 열망과 함께 가는 금식, 그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른 금식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